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내용에 대해 그렇게 여기는 마음만을 뜻하는 게 아니죠. 믿음은 곧 삶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자신의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말로만 봤을 땐 그 누구보다도 신실한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는 그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말뿐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행동들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합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논할 수 있겠죠. 삶의 목적부터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그 방법들까지 참 많은 것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어진 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고 오늘 우린 그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동, 그 삶의 태도와 그 방식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만큼이나 이 사람을 대하는 것 역시 너무도 중요한 일 아닙니까? 최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심지어 그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준 채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그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이 손가락질만 당하고 있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개선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나쁘게 하지 않는 것으로만 자신의 할 일을 다했다라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의 다른 사람들, 곧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그 사람을 볼 땐 전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잘못된 모습으로 살고 있음에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열심으로만 스스로 위안 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만 신실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위해서라도 속히 고쳐야 할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그들과 관계 맺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말씀을 통해 올바른 그러한 성도로서의 태도를 깨닫고 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인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짧은 본문에도 그 같은 사실이 잘 드러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사실 지다라는 단어는 따로 없고 이기다라는 헬라어 니카오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직역하면 악에게 이김 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의미가 되죠.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이기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전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지거나 이기는 것은 단순히 친구와 조금 다투는 정도, 가족과의 갈등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건 싸움, 즉 치열한 전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그 신앙생활이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전반에 걸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전쟁에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에 걸쳐 기록되는 가나안 땅 정복이 그러하죠. 모세에 의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냥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듯 편하게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매우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기도 전부터 그들을 방해하는 아말렉 족속과 싸워야 했고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는 여리고 성부터 시작하여 아이성, 그 뒤에도 수많은 성들을 무너뜨리며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싸움, 즉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한 뒤로는 그 같은 전쟁은 한마디로 끊이지 않았는데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 구약의 역사서를 쭉 읽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전쟁의 역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결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그 여러 나라의 침략에 맞서 늘 싸워야만 했습니다. 가만 보면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이 온통 다 이 전쟁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도 살펴보면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구약 성경처럼 전쟁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곳곳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쟁에 비유하는 걸 찾아볼 수 있죠. 가장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예수님은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나 검 같은 단어들 모두가 다 이 전쟁과 관련된 용어들이죠. 그 말은 곧 예수님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쟁에 비유하셨다는 건데요. 너희가 감당해야 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곧 신앙생활은 예수님 손잡고 콧노래나 흥얼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워야 할 전쟁이라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였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였죠. 이처럼 성경은 그 전반에 걸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쟁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린 결코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거나 대충 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정말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매우 치열하고도 긴박한 싸움이기 때문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각종 현대식 무기를 총동원해가며 지금도 매우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로 인해 현재까지 사상자가 좋게 15만 명은 넘었고 그중 사망자만 쳐도 최소 7만 명은 넘었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싸움이기에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한 각오로 전투에 임해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욱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전쟁과 우리가 감당하는 영적 전쟁 간에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기고 지는 것 외에도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처럼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휴전협정이라던가 서로의 협의하에 전쟁을 완전히 종결짓는 평화협정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전쟁은 이기거나 지는 것 외에도 휴전하거나 서로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다양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는 이 영적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기거나 지거나 무조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했죠. 중간은 없는 겁니다. 대적 사탄은 결코 우리와 평화 협정을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역시도 결코 악의 근원인 그 사탄의 세력을 용납하실 수 없죠.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 우리가 감당하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휴전이나 평화 협정 따윈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지 않으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세상의 전쟁과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전쟁에서의 패배는 반드시 죽음을 의미하지 않죠. 왜냐하면 애초에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닌 자국의 유익을 챙기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토를 빼앗거나 재산을 빼앗는 등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구태여 사람들의 목숨을 해하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더 살려둠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영적 전쟁은 다르죠.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는 반드시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왜냐하면 대적들의 목적이 바로 그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특별금요 성령집회 때 함께 본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누굽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악의 세력, 즉 사탄이죠.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들에게 있어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만이 그들의 목적이죠. 그렇기에 이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는 곧 죽음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겠죠.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그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가 곧 대적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린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분명 누군가는 조금 오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가 목숨을 내건 치열한 싸움일 수 있냐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하나둘씩 쌓여서 오늘날 어떤 결과를 불러왔습니까? 기존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불신자들은 더욱 교회를 멀리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밖에 나가 100명을 전도해도 겨우 한두 명 올까 말까 한 그러한 상황이고, 정말로 요즘 시대에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까?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을 그저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안일함과 열이 없음이 이토록이나 가슴 아픈 현실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가 먼저 이 영적 전쟁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흘러가는 것으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정말 일상 속에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떠한 방해가 주어지더라도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력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까지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린 어떻게 싸울 것인가인데요.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도 믿음으로 따라해 볼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악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함에 대해 말했는데, 그냥 이기라 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강조했습니다. 이때 선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 탁월한, 우수한, 좋은, 선한,
훌륭한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선행, 즉 도덕적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이 착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선한 행동의 의미로 사용되었죠. 그럼 여러분, 어떤 행동이 선한 행동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과 동시에 뉘우치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남들에게 먼저 양보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행동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한 행동들이죠. 반면 우리가 이겨야 할 악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악, 이 헬라어로 카코스인데 역시나 악행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행동들이 악한 행동일까요? 앞서 말한 것과의 반대되는 모습이겠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는커녕 오히려 배로 갚아주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형편이 어려운 자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더 착취하고 빼앗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악한 행동들이죠. 그렇다면 과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일반적으로 볼 땐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자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복수하려는 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백날 용서해봐도 돌아오는 건 더 강한, 백날 용서를 구해봐도 돌아오는 건 더 강한 복수뿐일 텐데요. 또 어떻게 용서하려는 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용서해봐도 역시나 돌아오는 건 나에 대한 감사가 아닌 비웃음과 뻔뻔함 뿐인데 말이죠. 또 어떻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타인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남은 것 하나 없이 다 퍼져도 결국 돌아오는 건 끝없는 착취와 괴롭힘 뿐일 텐데 말이죠.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방식을 통해 볼 때 다른 이를 살리려는 선은 다른 이를 죽이려는 악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선보다는 악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뻔뻔한 모습을 보이면 나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저 모른 척, 나는 아닌 척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입니다. 누군가 내 잘못을 용서해주지 않고 짜증을 내면 나는 더욱 용서하지 않으며 짜증을 넘어 분노와 경멸을 쏟아놓습니다. 누군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타인의 것을 움켜쥐려 하면 나는 더욱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상대방을 착취하고 빼앗으려 합니다. 도저히 손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으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악에는 악으로 똑같이 대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기면 그게 정말 이기는 걸까요? 그렇게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고 양보하지 않고 착취해서 상대방을 내 발 앞에 무릎 꿇리면, 그래서 속이 다 후련하면 그게 정말로 이긴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저도 한참을 진 겁니다. 당장 내 기분과 현실적인 득실에 있어서는 이겼을지 모르나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패배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사탄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양보하지 않고 착취해서라도 이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마주보는 상황에서 보통 오른쪽 손으로 뺨을 치잖아요. 그리고 이 왼뺨을 쳐야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른쪽 뺨을 친다는 건 이 손등으로,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이렇게 탁 친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어때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상대방을 굉장히 경멸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이거 한번 당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고도 복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머지 뺨을 대주라는 겁니다. 정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식인 겁니다.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하셨는데 이 역시도 상대방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전혀 반대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나머지 가르침들도 전부 다 그와 동일한 내용이고요. 악에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토록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남들은 다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려 할 때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자신을 희생하는 것만큼 바보 같고 어리석은 모습이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두 글자로. 호구. 세상에서 호구 취급받기에 딱 좋은 모습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은 하나님은 악이 아닌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향해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서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바로 부활의 승리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 곧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곧 악의 세력이었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이 한참 밀리는 듯 했습니다. 참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니셨음에도 결국엔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세상적으로 볼 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어떻게 살리려는 자가 죽이려는 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죽이려고 맞서야 이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선하신 예수님께서 그 선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으로부터 승리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기에 비록 세상에서는 악이 득세했어도 결국 선한 자의 손을 들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행해지는 악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선한 행실을 유지하실 수 있길 바라요. 남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하여 나까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만큼은 다 퍼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남들이 다 상대방에게 분노하고 복수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대방을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놓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대방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선을 통해 일하여 주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땐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호구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유지할 때 누군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비웃으며 조롱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행실을 보면서 오히려 그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로 사는 게 다르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저는 그 같은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선한 행실을 통해 생명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악으로 대응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어쩌면 그러한 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지만 그들은 내 사랑을 끝까지 악용해서 나를 더 이용해 먹고 나를 더 착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인간된 마음으로 굉장히 억울하고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즉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은 우리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부 다 되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게 아니라 복수하는데 어떻게든 상대방의 코를 눌러주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게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갈수록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일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향한 이해심과 배려, 희생과 사랑이 있다는 거죠. 원수에게 복수를 한다던가 적을 무참히 깔아뭉개버리는 스토리는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을지 모르나 감동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며 웃는 사람은 있어도 우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공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면 사람들은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건 악이 아닌 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제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바로 선을 회복할 때입니다. 세상에 물든 악의 모습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선을 행할 때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떠나간 이들이 돌아올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나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먼저 잘해줘서가 아니라 내 얼굴에 설령 침을 뱉고 욕을 해도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 중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선을 행하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악을 대함에 있어 손으로 악을 대하셨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악으로 대응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짓밟고 빼앗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가 먼저 선을 행하게 해달라고, 그 선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